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능력을 갖춘 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말을 배울 때쯤 되면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 아빠들이 목사님이셔, 목사님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꼭 저한테 목잡니 이렇게 불러요. 목잡니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보면 이 목잡니 이게 참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 아이들 만나시면 꼭 목을 끌어안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목잡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붙잡지 말고 오락이나 탐욕이나 돈이나 명예 이런 데 붙잡히지 말고 주님께 붙잡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아무리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폐석이라 할지라도 잡석이라 할지라도 장인 되신 예수님께 붙들리면 위대한 작품 또 명품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미운 7살 된다 그러죠. 미운 7살. 요즘 미운 4살 이렇게 말해요. 미운 7살에 대해서 끔찍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이고 싶은 7살. 얼마나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그래서 어쨌든 4살만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린이집 보냅니다. 그리고 자유시간. 얼마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이는 가정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 없었다면 여러분 성격에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불행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험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명보험도 들고 보험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보험은 자녀들이죠. 건강하게 온전하게 잘 길러서 가정의 미래,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기르면, 자녀들을 잘 길러내면 보험이에요.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 잘 기르는 것 알지만, 길러야 되는 것 알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까지는 산수도 가르쳐주고 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한 3학년쯤 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요. 부모님들도 자녀들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이 아이들 산수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국사 가르치고 그래야 될까?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있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믿음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격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실력도 중요하고 체력도 건강도 또 지식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 아닐까. 다음 세대의 리더십은 인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 인격이죠. 모든 것들이 훌륭한 인격의 기반 위에 그렇게 쌓여져야 안전한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의 기반 없이 얻게 된 실력이나 권력, 지식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계된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난 사람이 아닙니다. 된 사람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점점 불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설이 나쁘고 환경이 나빠서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인격적인 지도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된 사람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벌써 4주기가 됐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자녀들이 참사를 당한 세월호 사태. 여러분, 그 사태가 배가 낡아서 일어났습니까? 기상이 악화돼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회 지도자들의 인격과 인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책임합니다. 법을 안 지켜도 돈만 벌면 된다. 비인격적인 이기주의, 기회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배 밑에 갇혀 있는데 어른이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듣는 날, 그날 밤새 달려서 팽목항으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고 보니 그것은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인격의 문제였습니다. 사회 인격이었어요. 어른들의 인격이었어요. 지도자들의 인격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좋은 나라 물려주려면 다소 늦었지만 인격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고, 가정도 부모도 마찬가지. 믿음 가르치고 인격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살기 좋은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된 사람을 만드는 일에 너나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된 사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교 과정 6년을 한 10년쯤으로 늘리면 될까요? 중고등학교 과정 혹은 대학교 무상 입학시키고 의무 교육시키고, 그러면 인격적인 자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격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비인격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런 사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법치 국가를 만들면 인격적인 사회, 행복한 사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헌법이나 법률이나 명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시행령이나 법을 많이 만들어서 육법전서를 두껍게 만들면 비인격적인 범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사회 악을 근절시킬 수 없어요. 비인격적인 악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높여주면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교육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저는 종종 들어요. 아이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입학하면 다치고 올 때 있습니다. 핥히는 아이, 해코지 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학교 보내놓고 부모들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저녁 때 되면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다친 아이 데려다 놓고 그렇게 훈계합니다. 누가 그랬니? 누가 그랬어? 야, 너 그 애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코피나게 때려주고 와. 힘으로 안 되면 물어 뜯어. 이런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인격적인 아이로, 그런 자녀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부모님들도 아이 앞에서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객관성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 아이가 1등하면 되고, 일단 내 아이가 잘 나가면 되고, 이기고 오면 되고, 때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집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강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격적인 아이가 자라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인격적인 세상,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방법들을, 그 해결의 단초들을 우리가 함께 의논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건강한 인격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가정과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금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자녀를 만들고 그리고 인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우선순위,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녀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무엇보다 성경에는 오늘 15절 하반절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 들어보면 어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이 또래에는 죽을 일이에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한 그런 고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선생님 찾아갑니까?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멘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 그런 문제를 만나면 친구를 찾아갑니다. 피어 카운슬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들끼리 만나서 거기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똑같은 수준의 아이들이 만나서 서로 상의하고 고민을 상담합니다. 거기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힘들다, 같이 죽자, 동반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는 안 그럴 거야, 그런 친구들하고는 사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존귀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5절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다.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는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배우고 성실한 인생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주일 1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서 학원 보내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 전승에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그 열매를 부모가 먹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교회 안에 교회학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시설을 좋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하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로, 주일학교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것부터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 앞으로 데려와야 돼. 말씀과 교제하도록 해야 돼. 성경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대하게 해야 돼. 듣게 하고 읽게 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할 때 여러분, 그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이들을 고민하게 했던 문제들로부터 아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낙심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오늘 성경을 보면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온전케 한다,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능력을 갖춘 자녀, 온전한 자녀가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나무랄 데 없는 건강한 자녀 되고 존귀한 자녀 되고 능력을 갖춘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녀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하는 책이에요. 책망하는 책이고 바르게 하는 책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받을 줄만 알고 사랑하는데 미숙합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도 자기가 정리하지 않습니다. 굳은 일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 학교 청소까지 엄마가 해주고 있어요. 빗자루 걸레 들 줄 알아야 됩니다.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부모가 가르쳐 줘야 돼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을 다 키워서 군대까지 보냅니다. 제가 보니까 군대 보낸 아이들 엄마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요. 그래서 군대 간 아이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그 엄마가 중대장을 찾아가서 따지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 줄 알아야 돼요. 맹목적인 사랑은 아이를 그르치게 하는 마약 같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기지 못했을 때 승복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교훈하는 책입니다. 책망하는 책입니다. 바르게 하는 책입니다.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바로 서야 돼요. 재미있지만 웃지 못할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고층 아파트였어요. 소방대원들이 좀 늦게 출동했습니다. 갔더니 아파트가 이미 홀랑 불이 다 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가족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났다, 다 무사하다, 그런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뛰어내렸대.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무사할까? 아빠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날라리고 그리고 그 아이는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잘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은 능력을 갖춘 자녀들, 온전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오세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치세요. 구별된 자녀들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미래를 보장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평생을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둥 같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축복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의 자녀들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